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상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까지를 다 보시면 21가지 재앙들과 계시록 전체의 윤곽 및 흐름을 잡으시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시록 영상들은 이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1부, 2부, 3부, 4부, 5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내용을 들으시고 견해가 다르거나 불편하시면 그냥 넘기셔도 좋습니다. 성경과 함께 지금 세상 되어가는 흐름도 두루 보시며 들어보시고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지난 영상에서는 계시록 이해를 위한 준비 단계로 첫째, 계시록에서 손을 놓게 되는 이유 3가지, 둘째, 계시록을 보는 우리의 자세 5가지, 셋째, 계시록은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교훈이 아닌 실제 사건의 기록임과 넷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계시록에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임과 다섯째, 21가지 재앙들은 7년 안에 모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나팔재앙 중심으로 보았고 여섯째, 남아있는 재앙들과 앞으로 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4부에서 예고한 대로 5째-2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일어나는 시기를 보는 관점, 둘째, 인재앙 관점에서와 인재앙과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는 재앙 전체와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사항들, 접근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재앙들의 출발점인 인재앙과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계시의 내용들을 어디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첫째, 요한이 본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 우리는 요한이 계시를 본 것과 같이 우리도 요한의 입장에서 계시록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 요한은 4장 1절에서 하늘의 열린 문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곧 요한은 하늘 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치 요한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시록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첫째인이 떼어지는 6장부터 21장,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를 보는 것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이 부분이 더 설명될 것입니다. 둘째, 요한은 또한 상당히 긴 기간에 해당하는 21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요한이 상당히 긴 기간에 해당하는 21가지 재앙을 보았다는 것은 첫째, 계시록 22장의 각 장들의 내용을 배분하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장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장은 상세히 기록을 하느라 장의 길이를 더 할애하고 있습니다.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는 6장 한 장 안에 모두 연달아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 일곱째인은 바로 연이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죠. 요한이 상당히 긴 기간에 해당하는 21가지 재앙을 보았다는 것은 둘째, 우리 또한 21가지 재앙을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마땅히 될 일을 본 21가지 재앙들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담고 있다는 것은 계시록 전체의 흐름과 21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이 부분이 더 설명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으므로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이 3가지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곧 이 세 범주 안에 과거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계시의 내용에 과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계시록 전체와 재앙들의 시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22장 안에 첫째, 요한이 본 것은 몇 장이며 둘째, 이제 있는 일은 몇 장이며 셋째, 장차 될 일은 몇 장인지에 대한 견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재앙들이 그 순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또한 그 순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요한이 본 것은 1장과 2장과 3장, 이제 있는 일은 4장과 5장, 장차될 일은 6장부터 22장까지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게 본 근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본 것.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요한은 7 금촛대사에 계신 인자 같으니 곧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20절에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로써 요한은 1장에서 첫째 예수님, 둘째 7별, 셋째 7 촛대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몸된 교회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중 대표성을 띠는 7교회의 어떠함에 대한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따라서 1장과 2장과 3장은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한 묘사로서 첫째, 요한이 본 것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따로 기록하지 않고 1장과 2장과 3장에 연이어 기록하고 있음은 매우 자연스럽다 하겠습니다. 둘째, 이제 있는 일. 4장 1절에서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요한은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로써 4장은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하늘에서 지금 있는 일, 곧 보좌에 앉으신 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총 11절로 기록한 4장 한 장 안에서 보좌라는 단어를 9번이나 언급합니다. 계속해서 5장 또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지금 있는 일, 곧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께 새 노래와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5장 13절 14절에는 또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4장과 5장은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본 하늘에서 지금 있는 일, 곧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시는 모습에 대한 묘사로서 둘째, 이제 있는 일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서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곧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장차될 일, 6장부터 22장까지는 21가지의 모든 재앙들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기록으로서 셋째, 장차될 일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본 시점을 기준하여 과거에 대한 기록은 없고 요한이 본 것, 이제 하늘에서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요한은 당시의 기술 발달 수준에서 그의 사후에 세월이 흘러 기술이 점점 그리고 상당히 발달한 사회에서 일어날 사건들까지도 보고 기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재앙들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계시록 해석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요한이 묘사한 내용을 보면 도대체 요한이 뭘 본 거지? 지금 뭘 묘사하고 있는 거지? 싶은 부분이 많아 도대체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이는 요한이 본 계시가 실제로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배경 지식으로는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고조, 현조,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그 이전 세대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설명을 해보시라 하면 우리 같으면 그것이 스마트폰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 것인지 애플 것인지 확인하고 설정에 들어가서 모델명과 사양 등을 보고 세부 설명을 하겠지만 고조, 현조 또는 그 이전 세대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묘사를 한다면 아마 다음과 같을 수 있겠죠. 화면을 봐주세요.
내가 절편 같은 것을 보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의 옆구리를 누르라 하매 내가 누르니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빛이 절편 같은 것 위에 퍼지니 내가 놀라 잠시 실신을 하였다가 다시 깨어나 보매 절편 같은 것 위에 장기알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한 장기알에 지팡이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누르라 하매 누르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소인들이 움직임에 내가 놀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작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음에 뭐 이렇지 않을까요? 이처럼 요한이 본 계시가 상당히 긴 기간이므로 그의 사후에 발전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보았기 때문에 중세나 근대나 현대에 나오는 물건들과 사건들을 마치 이 한참 이전 세대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시록을 볼 때는 첫째, 마치 우리도 요한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그 보는 것들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이며 셋째, 그 본 것들의 과거는 포함되지 않고 넷째, 요한이 당시의 기술 발달 수준에서 상당히 발달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를 보고 기록을 하였다는 것을 먼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둘째, 이제 모든 재앙들의 출발점인 인재앙과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계시록의 재앙들이 첫째,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둘째, 어디서 최고 정점으로 치닫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재앙들과 사건들은 A. 시간의 흐름을 따라 B. 순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C. 결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사는 일직선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역사인 우리 인생과 함께 사건, 사고를 담은 영화도, 드라마도 모두 처음 시작이 있고 그리고 분명 결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이 영적 메시지, 영적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의 기록이니 계시록의 사건들도 역사라는 시간의 선상에서 일직선으로 진행되어 간다 하겠습니다. 이는 21가지 재앙들은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순서적으로 일어난다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역사라는 시간의 선상 위에서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은 첫째, 실제로 일어나기를 시작해서 둘째, 종말이라는 방향을 향해 점점 나아가다가 셋째, 일곱 번째 나팔과 성도의 휴거,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와 대환란에서 최고 정점, 곧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다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망하기까지 그 절정에 유지되고 넷째, 천년왕국과 사탄의 멸망으로 그 긴장의 곡선이 내려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결말에 이릅니다. 그러고 보니 기승전결이네요. 모든 사건들은 기승전결이 있는 법이죠. 따라서 첫째, 계시록의 재앙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시록의 재앙들은 A.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왕노릇할 그 기간에 필요한 인프라를 까는 것과 관련된 사건들과 B.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 땅의 대환란이 일어나 C. 결국 예비된 재앙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임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하니 그 적그리스도에게는 그가 다스릴 세계 단일 정부의 기반이 될 새 질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작업들이 바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강력하고도 끈질기게 해오고 있는 작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작업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전략 제2부 새 세상, 새 질서, 새 주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앉아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세상, 곧 이 땅에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 것인데 그 정부의 기반이 되는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년이라는 짧은 세월로는 결코 불가능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신세계 질서의 기초를 까는 그 사건들이 바로 첫 재앙인 인재앙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인재앙들이라는 인프라가 세상에 확장되어 가는 역사 위에서 나팔 재앙들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 인재앙들과 나팔재앙들의 배후라 할지라도 각 재앙이 끝날 때마다 일곱 번째 인에서와 일곱 번째 나팔에서와 일곱 번째 대접에서 동일하게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임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일곱 번째 인 때는 8장 5절에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일곱 번째 나팔 때는 11장 19절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으로, 일곱 번째 대접 때는 16장 18절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으로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종교 통합과 비성경적 법들의 제정과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과 질서를 병괴하고 깨고 지우려 하는 세상 흐름 속 일련의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탄이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오고 있는 이 신세계 질서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본 계시들 안에 그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본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드디어 제일 처음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사탄이 세상의 마지막, 곧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사탄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다스릴 그 세계 단일 정부의 기반이 되는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사건들이었고, 그 사건이 바로 첫 재앙인 인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서 첫 재앙인 첫 번째 인재앙을 충족하는 사건을 찾아낼 수 있다면, 첫째, 계시록 기록 이후 몇 년의 세월이 지나 첫 번째 인재앙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는 계시라고 했을 때 이는 요한이 본 재앙들이 얼마나 상당한 기간 동안의 계시였는지를 짐작해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 만약 역사의 기록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충족하는 사건을 찾아낼 수 있다면, 둘째, 첫째인 재앙부터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얼마나 상당한 기간 동안의 계시인지를 대략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부와 5부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섯 번째 나팔은 아직 부러지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역사의 기록에서 계시록의 재앙들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지면에 있는 종교 통합이나 교회나 가정, 학교,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또는 7년 만에 형성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장구한 세월 동안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한 사탄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시록에, 재앙들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처음과 끝, 곧 심판을 정하셨다면 성경 속 그 어디에는 그 심판의 대상인 사탄이 장기간에 걸쳐 꾸미는 일들, 즉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 자신이 올라앉는 그 어마어마한 계략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탄의 계략들이 설마 성경에 있으라고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감을 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앞날을 미리 예언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구약의 후반부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 주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울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몰랐다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것이 율법서에 있었고 그 일이 그 일이었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한참 위 세대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탄이 일으켰고 일으키고 있는 사건들 또한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기록해 하심으로 계시록에 인재앙들과 나팔재앙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성경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과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흐름들을 보면서 상당 기간에 해당하는 계시를 마치 요한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듯 보아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첫째인 사건을 출발로 모든 사건들은 최고조, 즉 짐승 출현,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임,
짐승표 강제 등의 짐승으로 인한 대환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인재앙부터 일곱 번째 나팔재앙까지 14가지의 재앙은 모두 사탄이 마지막 한 일해 동안 자신이 이 땅에 수립한 세계 단일 정부의 왕노릇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서 그 재앙들로 인해 세계 단일 정부의 기반인 신세계 질서가 완성되면서 세계의 단일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개의 대접 재앙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서 천사를 통하여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거짓 선지자에게 쏟아부으시는 재앙들입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따라서 요한은 7년 안에 집중적으로 21개의 재앙이 쏟아지는 계시를 본 것이 아니라 이 보라색 삼각형에 해당하는 장기간의 역사 속에 사탄이 일으키는 사건들 중에 세상의 마지막 한 일에 세워질 세계 단일 정부와 그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사건들 또한 역사의 시간 순서를 따라 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6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 불기 전까지가 둘째 화이고 7번째 나팔부터 7개 대접 재앙까지를 셋째 화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 보면 5번째 나팔 재앙이 첫 번째 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7개의 인과 4개의 나팔은 빼고 5번째 나팔부터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라고 따로 이름이 붙어졌을까가 궁금했습니다. 가만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고 계신 것은 계시록의 처음부터 분명히 밝혀져 있고 또 당연한 사실인데 7개 인과 4개 나팔까지는 재앙의 배후 세력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가 5번째 나팔 재앙에서 9장 11절에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하면서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아직도 화 2개가 더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5번째 나팔에서 이 재앙들을 일으키는 배우가 누구인지가 언급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바돈은 파괴, 파멸의 장소, 파괴하는 천사를, 아볼로온은 파괴자, 예를 들면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5번째 나팔부터 이 재앙들의 배우가 사탄 자신임을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탄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 5번째 나팔부터 첫째 화라고 따로 기간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5번째 나팔, 곧 첫째 화부터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아볼론으로 자신의 정체를 수면 위로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6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까지인 둘째 화 기간에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며 두 증인을 죽임으로 자신의 정체를 더 드러내고 7번째 나팔부터인 셋째 화 기간에는 12장의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13장에서 이제 아예 짐승이라고 완전히 그 실체를 드러내더니 신세계 질서를 기반으로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 곧 세상의 왕으로 올라섭니다. 사탄은 장기간의 세월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이 세상과 인간들의 왕으로 경배를 받는 작업을 해오고 있었고 그 작업들은 당연히 그 작업들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 모든 재앙들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바 요한에게 전달되어 우리 손에 성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니 요한은 어느 날엔가 갑자기 시작될 마지막 한 일회와 그 7년 안에서 연달아 일어나는 21가지의 재앙을 보고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사탄이 마지막 7년에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세상에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일으키며 자신이 왕이 될 그 마지막 7년이자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자신이 망하게 될 길들을 닦으며 나아가고 있는 장기간의 과정까지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를 기록한 AD 95년경을 기준하여 과거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되 사탄이 그 옛날부터 쉬지도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일으키는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사건들, 곧 화면을 봐주세요. 사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인재앙들이 끝나고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자신의 힘과 권세를 드러내며 사탄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도발로서의 나팔재앙들을 일으키며 그러다가 7년의 후 3년 반부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거짓 선지자를 위해 진노의 대접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는 일곱 대접 재앙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결국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잡히고 천년 왕국과 사탄이 풀렸다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고, 그 후에는 마침내 참되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왕이신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예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하니 요한이 본 재앙에 대한 계시는 단지 마지막 한일에 곧 7년 안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7년이 되기까지 일어나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사건도 포함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첫째 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의 큰 사건들도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한일레인 7년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으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지는 몇 년 내에 곧 벌어질 여섯 번째 나팔재앙인 전쟁, 곧 3차 대전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건이 최고조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상당한 기간 동안의 역사적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기록해 하시면서 아무런 전조 증상이나 과정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7년 동안의 최고 절정 사건들, 즉 짐승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더니 대환란을 일으키다가 잡히는, 다시 말해 역사적 연속성도 개연성도 없이 사건이 최고조에 이르는 계시의 기록이 아니라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사건들도 보여주신 것을 포함하는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역사, 게다가 한 개인이나 한 나라가 아닌 이 세상 전체의 구속과 심판의 역사를 계시해 주시면서 마지막 심판과 구속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 역사의 주요 장면들 또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우리는 신세계 질서가 양 사방에서 전방위적으로 서서히 장기간 인프라를 깔더니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 실체를 슬금슬금 보이면서 앞으로 세워질 세계 단일 정부의 기본 질서로서의 자리를 매김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해서 또는 7년이 되었다고 해서 가능한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그 마지막 7년을 향해 가는 과정에 관한 계시의 첫 출발이자 사탄이 일으키는 신세계 질서의 기초 인프라가 된 재앙들이 바로 인 사건이며, 따라서 이 인 재앙이 일어나는 시기는 마지막 한일레인 7년으로부터 가장 먼 동시에 요한이 계시를 본 시기와는 가장 가깝다 하겠습니다. 이제 21가지 재앙들과 계시록 전체의 흐름이 눈에 전체적으로 들어오시는지요? 재앙들과 계시록의 아웃라인에 대한 감이 조금이나마 잡히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재앙들과 계시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법과 재앙들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건들이며, 인재앙은 모든 재앙들의 출발로서 마지막 한일의 짐승정부, 곧 세계 단일 정부의 기반이 될 신세계 질서 구축을 위한 사건들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인재앙이 일어나는 시기와 더불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까지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탄이 배후에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임으로 예전과는 너무도 달라지고 있는 이 엄청난 세상의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반하나님적 흐름의 출발과 그 과정들이 성경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으로는 계시록의 흐름과 재앙들이 일어나는 순서와 시기를 이해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무슨 재앙이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는 지켜서 복받고 싶은데 모르겠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